새롭게 나와주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규례보다 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다루기보다 오늘은 이 속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한 번 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런 모습들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규례와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본인들이 세워놓은 율법과 규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들이 세워놓은 율법과 규례에 맞추어지지 않자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가진 노력들과 술수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권위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식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고 공식적으로 율법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매우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방식과는 달리 또 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성전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규례와 율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적 개념을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전통적인 신학교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신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말씀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기존의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개념을 뒤흔든다거나 우리가 익숙한 그 틀을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우리들은 그를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배척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책잡으려고 가진 노력들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겉으로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을 깊게 살펴보면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철저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율법과 규례에 그들의 눈이 사로막혀서 바로 눈앞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공부하고 그토록 연구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들의 진짜 주인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보다 자신들이 높아지고 주인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과 규례가 더 중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보다 더 중요함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과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솝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여우가 자신이 숲속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여우가 무서워서 그를 존경하는 듯 보였고 여우는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우가 왕으로 군림하는 동안 다른 동물들은 그를 겁내며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또 어느 날 여우가 숲속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동물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뒤에 사자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우는 그가 진정한 숲속의 왕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마치 사자 앞에 여우처럼 얼마나 우스운 일이자 어리석은 일입니까? 안식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먹은 합당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계기가 그들의 행동을 정당하게 그리고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의 규례와 율법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답답해 보입니다. 때로는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규례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보다 우리의 안식일이 더 중요하진 않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정 전통이나 관습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바꿀 수 없다라면서 새로운 사역이나 젊은 세대의 참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장보다 단순히 몇 명이 모이고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과 규례에 묶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전통이나 규례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인 오늘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것들이 더 중요하여 우리의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운 율법과 규례들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그러한 법칙들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인 오늘 그러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육부서에도 예배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